시인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목자가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는 목자가 아닙니다. 목사도 양입니다. 목사는 맨 앞에 선 양에 가깝습니다. 바른 말씀을 전파하면 성도들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거짓된 말씀을 전파하면 성도들이 같이 망하는 거죠. 설교자를 존중하고 기도하되 설교자를 목자의 위치에 놓지는 마십시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서 목자라는 호칭은 집단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른 거죠.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기적인 신앙이 아닌 거죠.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하나님도 될 수가 없는 거죠. 교회의 신앙 고백만 있고 개인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 어떨까요? 그런 신앙은 무력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친밀감이 하나도 없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 뒤에 이어지는 고백이 뭡니까? 부족한 게 없다고 고백합니다. 부족한 게 없다니요. 살아가면서 부족한 거 투성이지 않습니까? 현대사회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족 때문에 자신을 비하합니다. 자신의 존재가 부끄러워집니다. 당신이 사는 아파트가 당신을 말해주는 사회인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의 부족함이 나를 규정짓는 사회입니다. 매일매일 부족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인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씌웠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신 존재,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자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타인도 존중하십시오. 그래서 해방되십시오. 자, 이제 2절과 3절을 봅시다.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양들이 능력이 많아서 푸른 풀밭에 간 게 아닙니다. 양들이 똑똑해서 잔잔한 물가를 발견한 게 아닙니다. 양들이 눈치가 빨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만한 물가로 간 것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안전한 길로 가게 된 걸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4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3절에서는 목자가 의의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의 배경은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건기가 되면 물이 말라버립니다. 목자는 좋은 풀밭을 찾기 위해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양들에게 양식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골짜기를 먼저 걸어가신 겁니다. 우리는 4절에서 중요한 사실을 두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번영의 신학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할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 얘기하면 그건 반쪽짜리입니다. 화려한 인생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까? 번영신학은 은연중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에도 목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목자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절까지는 시인이 목자를 그라는 3인칭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에서는 당신이라는 2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시절에는 하나님을 3인칭으로 표현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에는 하나님을 2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기와 고통의 순간일수록 하나님의 임재는 더욱 확실해집니다. 이제는 나와 그가 아니라 나와 당신이 된 겁니다. 이 고난의 시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6절에서 시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합니다. 인자하심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헤세드입니다. 약한 자가 공공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 바로 그게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제 시인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냥 뒤에 서서 걸어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추격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양들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한 마리의 양을 추격합니다. 하나님은 집요하게 자기 양들을 지키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삐뚤어지되다 다짐하고 그 길을 벗어나더라도 우리들을 집요하게 추격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포기하지 않고 그 백성들을 추격할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목자이자 우리의 추격자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